민수기 제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2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게 하신 성도의 삶을 우리가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새벽의 첫 공기, 첫 시간을 어찌 아버지께 돌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순전한 마음을 받으셔서 세상에 거머쥐는 것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놀라운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바닥처럼, 삶은 저주 같은 어두움이 우리를 덮었으나 그러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축복의 광명이 비추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발람은 여호와의 말씀과 왕의 초대 그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술사 발람, 결국은 왕 앞에 서서 그 엄청난 환대, 거부하기 어려운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이 땅에서 쫓아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아요. 세상의 기회를, 대박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이제 이 왕의 소원대로 저주하기만 하면 그의 곁에서 아마 종교적인 최고의 지위를 갖지 않을까. 정치와 종교는 늘 함께 간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종교가 정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정치가 종교에 의존하는 현상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락으로서는 이 왕 발람으로서는 왕 발락의 마음을 채워주고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왔습니다. 게다가 거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것을 지키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왕의 권세를 가진 발락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합작, 그 합작은 함께 정성을 다해서 일곱 제단, 일곱 번제물, 숫양과 송아지를 준비한 완전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놀라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만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있는 그대로 11절 12절에 있는 그 말씀 배경 그대로 축복으로 변한 저주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저주의 상황이 없는 것 아니고 오히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교묘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올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시도가 파도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 그것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재수가 아니고 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잘 만나서가 아니라 때를 잘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저주가 두렵지 않고 사단의 시험이 두렵지 않고 우리에게 몰려오는 먹구름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락은 그야말로 세상의 것을 다 가졌죠. 왕으로서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발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지혜를 다 가진 것 같은 하늘과 땅의 그러한 영적 지혜까지 가진 그러한 발람이 곁에 있습니다. 이 발락과 발람의 합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 가진 것 같은 그들이지만 딱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생생하여서 때로는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는, 때로는 나를 위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는 오히려 이렇게도 반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긴장감으로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 그의 자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 말씀을 부어주시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더 그를 바라보고 어려울 때 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손을 붙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왕권도,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담긴 것 같은 영권도 그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손대지 못하는 그러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욥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우리의 넘어지는 포인트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는데 그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또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조차 이것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아예 시작부터 체험하면서 애굽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것을 저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빵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원망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을 드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 알았더라면 좋을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발락과 발람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때에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무너짐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러한 삶의 순간을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것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과 아버지의 강함을 깨닫게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경제가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누리느라고 잃어버렸던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시는 아버지의 초청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다 끝나고 다 막히고 남는 것이 없는 마지막 순간에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저는 가끔 정말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이며 가장 쓸모없는 것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세상 두려울 것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모든 순간마다 모든 시간마다 내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지켜질까 계산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조차도 때로는 내 스스로가 교만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 어느 것도 나를 내려놓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손가락조차 움직이기 어려운 그러한 순간에 나를 추락시킬 때에는 처음에는 원망했죠. 왜 이러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이 아프리카의 구석진 미전도 종족 속에 들어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나를 쓰실 겁니까? 안 쓰실 겁니까? 진짜 말라기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함처럼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모른 척했습니까? 이러한 교만의 마지막 바닥이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 순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들어서 쓰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황하는 그러한 어려운 순간, 어두운 순간, 저주의 순간, 이것이 축복으로 변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축복을 예비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입맛에 맞는 것,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생각이 옳은 것, 이것 쫓아다니느라 하나님의 진실의 길을 걷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괴로움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오히려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곳,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변하는 곳, 하나님 앞 여호와의 앞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도, 오늘도 발람은 제단도 쌀 줄 알고 제사도 드릴 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도 알고 그냥 이 전후 내용만 모르면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인 것 같아요. 예언자인 것 같아요. 하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제도 저는 한 동역자를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렇게 이야기했다, 자기의 삶을 닭뼈트로 보시듯이 막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물론 그 목사님이 굉장히 영역이 있으시고 그런 좀 독특한 은사가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언급이 10여 분간 나누는 사이에 나오질 않아요. 계속 마음이 좀 답답한 가운데, 그러면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지역은, 옆에 있는 또 다른 분은 또 그 지역은 이런 지역이니까는 이렇게 준비하고, 당신은 이것을 잘하니까는 이것을 또 준비하면은 모여들어서 또 즐겁게 운동하다가 말씀 받고, 즐겁게 차 마시다가 말씀 받고, 이렇게 해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 활발한 의논이 이루어지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또 상처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제가 좀 긴장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그렇지요? 저한테 그렇게 동의를 물어보시기에 저도 모르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말씀으로 승부를 보세요. 지금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말씀으로 승부하세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발람은 지금 완벽한 제사를 준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모든 기회들이 왕 앞에 초대를 받는 그러한 엄청난 위치에서 많은 술사들도 부러워하고 명예와 권세를 거머쥐어 부족함이 없다 한들 그건 삭군되는 것, 왕의 환대와 왕의 보내온 그 모든 보물들과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삭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죠? 여호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져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다 주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점과 획을 바꾸지 말라 할 만큼 분명한 하나님의 이 말씀 없이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며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이후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면은 삽니다. 이게 성도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계획과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마음에 새기고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그 손을 마주잡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누구라도 망하지 아니하며 자기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극단적이고 적극적이고 마지막 최선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그 끔찍한 음모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에도 비유해서 보자면은 어떤 위대한 영웅이 일어나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강인한 그러한 우방을 갖고 강인한 무기를 갖춤으로 말미암아 적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관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신앙이 있을 때에 모든 어두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제대로 교제하시고 제대로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장 전체를 보면은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저주가 축복이 돼. 우리가 오늘 다 읽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자 이게 아닌가 방법을 바꿔 봅니다. 여기가 아닌가 장소도 바꿔 봅니다. 이것저것 해보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시도하지만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억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를 준비한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얼마가 부족하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도는 어쩌면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계산하게 만들고 숫자 가운데 가두려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복과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은 아무리 극악한 시험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 아무리 영악한 저주도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아니, 그 바람, 저주의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이 시원한 생명의 바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소개하면서 오늘 새벽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도 눈물이 난다고요. 이 사랑을 알고도 두려워서 떤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는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함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살아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파송받는 자의 심장으로 오늘 하루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주 가운데에서도 빛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약속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시작이자 결론은 축복으로 변한 저주, 시도하고 정말 작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토록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이 심장 하나는 꽉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이 칼바람을 하나님께서 순한 생명바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어지고 찬송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